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새겨짐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정말 특별한 표현이 하나 나타나고 있는데요.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손바닥에 새기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시대의 관습에는요, 종이 주인의 이름을 새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종이 주인의 이름을 자신의 손바닥 혹은 자신의 신체 일부의 주인의 이름을 새김으로써 주인에게 한 가지를 약속합니다. 무엇을 약속하냐면 내 인생 전부를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하는 의미는 나는 앞으로 평생토록 당신의 종이 되어 내 신체 전부를, 내 인생 전부를, 내가 가진 전부를 주인을 위해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맹세의 선언으로서 종이 주인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있으신 거예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셨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부를 걸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어 하나님이 가지신 전부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쏟아 부어 주시겠다. 하나님의 전부를 걸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맹세의 선언이 오늘 이 본문 16절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약속은 성취되었죠. 어떻게 성취되어졌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부이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확증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설명할 겨를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의 전부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어주셨다는 것,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 하나만으로 더 이상 내가 어떻게 너희를 사랑하는지 설명할 겨를이 없다. 내가 가진 전부를 너희에게 주지 않았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현실적인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죠.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현실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비껴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평생토록 나를 잊지 않으시겠다, 내 이름 석자를 김철수 하나님의 손바닥에 이름에 새기셨다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정작 나를 잊으신 것과 같은, 하나님께서 잠시 나를 떠나셨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망각하셨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거나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신 것과 같은 그러한 순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순간순간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 중에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한다면 아직 그분의 신앙이 여물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신앙생활을 하며 신앙생활이 자라나는 과정에는 반드시 이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나를 잊으신 것과 같은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과 같은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 다윗 같은 위대한 신앙인들이 하나같이 동일하게 고백한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편 13편 1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이 모습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에요.
비명일 뿐입니다. 우리 아프면 다 아프다고 표현하잖아요. 비명이 나오잖아요. 지금 다윗은요, 원망하는 게 아니라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든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모르는 건 아닌데 그 하나님께서 정작 내 삶을 외면하시는 것과 같아서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내 인생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삶을 보살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도요, 동일한 상황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본문을요, 비유적 표현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정말 알기 쉽게 비유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이사야서는 문학적인 표현이고 비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시온이라고 하는 여성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여성이 탄식을 해요. 뭐라고 탄식을 하냐면, 어찌할꼬, 내 자식들을 다 잃었으니 어찌할꼬 탄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원망을 합니다. 누구를 원망하냐면 남편을 원망해요. 내 서방님은 도대체 어디에서 뭐하고 있길래 우리 핏덩이 같은 자식들이 다 행방불명되고 다 실종되고 다 사라질 때까지 이 가정을 지킨다던 남편은, 내 서방님은 어디로 가서 뭘 하고 있느냐 말인가? 내 자식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의 남편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아내의 모습으로 등장을 해서 남편 대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원망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원망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여기에서 시온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서요. 나를 위해서 하늘의 별도 달도 따다 준다, 서방님 나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정작 당신과 나의 가장 소중한 내 자식들을 다 잃어버릴 때까지 당신은 어디에서 무엇하고 있으십니까? 도대체 새겨짐의 은혜가 어디 갔단 말입니까? 내 이름을 새기셨다면서, 내 이름을 그 손바닥에, 그 심장에, 그 마음에 새기셨다면서 지금 내 삶이 이토록 황폐해질 때까지 이 새겨짐의 은혜가 어디로 가버렸단 말입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하시기 시작해요. 그러는 가운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만 같은 그러한 순간들이 찾아올 때, 주님께서 정말 내 이름을 새기셨구나라고 하는 이 새겨짐의 은혜라고 하는 게 어떻게 정말로 내 심장에 깨달아지고 내 피부에 와닿게 되는지를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그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새겨짐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내 삶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펼쳐지는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지는구나,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내가 군대에 가서 더 절실하게 깨달아지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의 상황에서 이 새겨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과 함께 나눌 때 이 새겨짐의 은혜가 이제 머리가 아닌 내 가슴으로 깨달아져 나를 새기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감사하고 감복하는 오늘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묵상의 주제는 다음과 같은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새겨짐의 은혜는 연단을 통해 우리 심령에 새기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분들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시작. 새겨짐의 은혜는 연단을 통해 우리 심령에 새기어진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새기셨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이 연단의 터널을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진실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구나, 이것이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시온이, 예루살렘 성전이 자녀들을 잃어버렸다고, 자녀들이 다 사라졌다고, 자녀들이 다 죽었다고 꺼이꺼이 울었잖아요. 그런데 이 반전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세요.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그 자녀들이 갑작스럽게 돌아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오늘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시온이 자기가 잃어버렸던 자녀가 예를 들어 10명이라면 10명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 자녀들이 번성하고 가족을 이뤄서 1000명, 10,000명, 아니 셀 수도 없는 숫자가 되어서 이 자녀들이 대가족을 이루어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내 자녀를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행방불명되고 실종된 줄 알았어요. 남남이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한 나라의 어엿한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높은 지위를 가진 왕이 되고 관료가 되어서 자기 혼자만 돌아온 게 아니라 아내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손자도 있고 손주도 있고 대가족을 이끌면서 이 시온에게 돌아오는 날들이 이 본문 가운데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자녀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무슨 뜻입니까?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우리 집 너무 좁아. 엄마, 내가 지금 이렇게 대가족을 이끌고 왔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나한테 너무 작아. 이 성전에 다 채워지지 못할 만큼 우리가 돌아왔어요. 우리가 이렇게 대가족을 이루어서 돌아왔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시온이요 놀라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엄마가 자기 힘으로 육아를 했으면 절대로 이 자녀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못 키워내요. 절대로 자기 손으로는요, 이 자녀들을 절대로 이렇게 훌륭하게 못 키워내요. 그런데 도리어 행방불명됐다가 망했다, 내 자녀들 다 사라졌네 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 누군가가 내 자녀를 맡아서 너무나도 훌륭하게 키워서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키워낼 수 없는 자녀들의 모습으로, 자녀들의 숫자로 그 자녀를 돌려보낸 것입니다. 이때 시온이 행방불명된 줄 알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을 때 그 자녀들을 기른 분이 누구입니까? 그 자녀들을 번성시키신 분이 누구예요?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시온은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원망했어요. 남편 되신 하나님 어디에 가셔서 무엇을 하셨길래, 무엇을 하고 있길래 내 자녀들 이렇게 다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습니까? 다 사라지게 내버려뒀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 것입니까? 너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 동안, 네가 망해버렸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시간마다 나는 여전히 너를 위해 일하고 있었고, 내가 너의 힘으로는 도저히 길러낼 수 없는 자녀들의 모습으로 이 자녀들을 데리고 왔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거예요.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아멘. 이 표현 가운데 한 가지 표현이 지금 축약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셨군요. 하나님, 나는 홀로 유리하고 나는 홀로 외로워졌는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줄만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셔서 모든 것들 이루어가고 있으셨군요. 지금 여기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야곱과 요셉 이야기 생각해 보면 이해가 너무 쉬워요. 야곱이 요셉 잃어버린 줄 알았죠. 근데 요셉을 다시 만났을 때 요셉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만약에 야곱 밑에서 컸다면요, 요셉이, 그러면 요셉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 편애받으며, 다른 형들은 안 입혀주는 예쁜 옷 입혀주며 편애받으며 오냐오냐 우쭈쭈쭈쭈 오구오구 이렇게 예쁘다 예쁘다 애지중지 이렇게 요셉이 자라났다면 이집트 총리 꿈도 꿀 수 없어요. 도리어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야곱이 요셉을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 훌륭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요셉이 그토록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께 그토록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금요일 밤을 지키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연단이라고 하는 건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왜 연단이 어렵고 힘이 듭니까? 왜 연단이 그다지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영화에서 보는 고난은 멋있잖아요. 영화에서 보는 연단은 멋있잖아요. 잠깐 뭐 하면 좀 땀 뻘뻘 흘리면 갑자기 막 식스팩도 딱 생기고, 갑자기 막 자수성가 쫙 해갖고 나타나고, 우리가 드라마 속에서 보는 연단은 그런 연단인데, 우리가 실제로 겪는 연단은 뭐예요?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게 연단입니다. 내 자녀를 잘 키워보고 싶어요. 근데 돈이 없어요. 내 자녀 정말 훌륭하게 키워보고 싶어요. 근데 소위 말하는 교육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골든타임을 내가 놓쳤어요. 내가 정말로 의지를 갖고 내 모든 거를 쏟아모아서 했던 일이고, 이것이 정말로 내 비전인 줄 알고 달려들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안 돼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단입니다. 그런데 그 연단의 시간 동안 무엇을 하신다고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멋진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단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은혜의 시간입니까? 그 연단의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계획하신 멋진 일들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아덴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몇 명 안 믿습니다. 그리고 쫓겨나요. 그리고 고린도 조역으로 옵니다. 실패자죠.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납니다. 그들은 추방자들이에요.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둘이서 무엇합니까? 그 브리스길라 부부와 바울이 무엇합니까? 그곳에서 만나서 실패자와 추방자들이 만나서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었죠? 유럽 선교의 전초적 기지가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실패하지 않고 추방되지 않았다면 그들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고린도 교회는 세워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셔서 무엇을 하고 있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무너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는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은 아름다운 시간으로 붙드시고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그분의 멋진 계획을, 아름다운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수시로 붙드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 시편 118편이 여러 명의 시편 화자가 있다라고 추측하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다윗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개인적인 확신을 좀 갖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무슨 뜻입니까? 다윗을 향해서 지금 시편 118편에서 수많은 적들이 둘러싸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망했어. 넌 끝났어. 야, 너 끝났어. 너한테 무슨 소망 있어?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넌 망했어.
야,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다윗이 무엇을 확신합니까? 여호와의 오른손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여호와의 오른손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사용하셔서 내가 죽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 내가 죽은 줄 알았지? 나 죽지 않았어. 살았는데 너희가 생각하지도 못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있어. 내가 돌아왔어. 너희는 다 내가 망했다 생각하고 너희는 다 내가 무너졌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 그 시간에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신실하게 일하셔서 하나님의 멋진 작품이 되어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우리 사랑하는 우이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죽지 않고 살아 여호와께서 살아서 우리 성도분들을 통해서 하시는 그 일을 선포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의 어떤 절망과 어떤 아픈 상황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일어서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원하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시선을 원하고 있으십니다. 끝까지 여호와를 바라라. 새겨짐의 은혜를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5편 12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 역시 또 다윗의 고백인데요. 우리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이 말씀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손바닥에 새기는 게 원래 이 종이 주인한테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종이 되시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호위라고 하는 단어는요, 누가 누구에게 쓰는 단어냐면 친위대가 왕에게 하는 표현이에요. 친위대가 왕한테요. 근데 이 시편 5편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왕 같은 나를 호위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친위대가 되어서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같은 지금 맥락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왕 같은 소중한 은혜로 여겨 나를 호위하며 나를 이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그렇게 수많은 굴곡을 거치면서도 그가 꺾이지 않고 굽히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은혜로 나를 호위하시는 그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제 말씀을 조금 정리하면서요, 사실요, 이 본문에서 이제 시온이 하나님 원망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참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참 뻔뻔한 게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원망할 자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식을 잃어버린 게 자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 어머니가 남편인 하나님을 두고 소위 말해 그 가운데에서 남편의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사랑했잖아요. 자기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집에 돌아오니까 자식들이 없는 거예요. 다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때로 우리의 모습 비슷하죠. 우리가 실수해놓고 내가 엎질러 놓고 하나님 앞에 주어달라고 할 때 그렇게 뻔뻔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이 시온의 허물을 덮어버립니다. 1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 잘 알고 있는 단어죠.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 있잖아요. 어머니의 자궁의 특징이 무엇이죠? 예전에 저도 아기 이렇게 지금 이제 둘째까지 있을 때 가끔 초음파 보고 하면요, 아기들이 자궁 안에서 하는 일 있죠. 뭐 하죠? 배설하죠. 긍휼은 무엇이죠? 자궁이 자식의 모든 허물을 덮죠. 자궁 안에서 자녀가 배설을 해도 그 자궁이, 그 긍휼이 자녀를 덮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어머니의 긍휼이, 너의 친어머니의 긍휼이 설령 너를 허물할지라도, 설령 어머니가 너를 정죄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나의 긍휼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긍휼의 깊이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덮고 있어서 때로는 내가 잘못이 없을 때 넘어질 때도 있고, 내가 때로는 실수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그것과 관계없이 나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로 호위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없었던 멋진 일들을 이루어간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새겨짐의 은혜를 굳게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으니 내 인생 무너지지 않아, 내 가정 무너지지 않아, 내 자녀 내 뜻대로 안 컸지만 내 뜻대로 크는 것보다 더 잘 클 거야. 우리 집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경제가 풀리지 않았지만 그것보다 우리 가정 더 잘 될 거야. 내 가족, 내 인생, 우리 교회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순간들 많지만 그래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교회 더 잘 될 거야. 바로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긍정적인 올바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겨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18절의 말씀인데요, 18절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이 새겨짐의 은혜를 하나님의 생명을 갈고 약속하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 좀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새겨짐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늘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나를 잊지 않으셨다. 내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있으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찬양합니다. 바로 이 새겨짐의 은혜를 붙드는 믿음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